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을 화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 염려 근심은 다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늘에 주신 귀한 말씀, 오늘도 접하는 저희들에게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시간도 지켜주옵소서. 아멘.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주 잘 오셨습니다. 50분만 오신 것 같죠? 예. 오늘 선거에 대해서 찬양도 잘 해주셨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사모합시다. 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꼭 있죠. 뭐에 항상 집중되기를 원합니까? 왜 여러분 그토록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 양식에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사모.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다른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생활.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 사울과 다윗은 어떤 차이였습니까? 사울과 다윗은, 사울은 우리가 외모상으로 볼 때 환경도 좋고 뭔가에 좀 뭐랍니까 지휘됐고 또 모한 사람으로 보여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으로 갖춘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잘 들어보셔요. 오늘 말씀에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사울보다 낫습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못합니까? 낫습니까? 왜 못하죠? 우리 김기남 우리 성도님 때 내가 또 안 웃으려고 했는데 또 웃게 되네. 얼굴을 좀 이렇게 좀 떨어져, 권사님과 떨어져, 요쪽 세이로 받고 저 얼굴을 봐야지. 내가 제일 싫은 사람 얼굴을 목사님 봐야지. 얼굴 안 보는 거는 두 가지. 하나는 목사님 뵈기 싫어서, 하나는 또 뭐냐, 목사님 안 보는 데서 졸려고. 딱 특징이 뭐냐면 안 보는 데 있어야 졸거든. 자꾸 목사님 얼굴을 보고 하다 버려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아까 우리 김기남 성도가 뭐라 그랬다고요? 다윗이 외모가 어떻다고요? 못하다고. 뭐 키가 적어서요? 아니면은 뭐 물론 키가 적죠, 다윗이. 그렇고 외모상으로 여러분 사울은 키도 크고 남자로서의 외적으로 뛰어나고 잘생긴 남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윗은 뭐예요? 키가 적지만 그래도 얼굴은 붉으스럽게 잘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뭐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당시에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안 된 상태니까 이세 집안의 넷째 아들이에요. 우리 그거 능력에 먼저 했던 성도들은 배웠고 다른 분들은 지금 잘 모를 수도 있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몇째 아들이었어요? 원래는 몇째예요? 그렇죠. 원래는 8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8째, 뭐 7째, 뭐 주일학생들 잘 알아요. 근데 원래는 다윗이 8번째인데 그 안에 다윗 위에 있는 한 사람이 형제가 죽었어요. 예, 죽고 그게 이제 호적으로 보면 우리가 역대상으로 보면 7째로 나옵니다. 7째. 원래는 8째인데 한 사람이 죽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때요? 한 사람이 그 가족들이 죽으면 뭡니까? 호적등본에 정리를 해야 안 해요? 안 할 경우 그대로 있잖아요. 성경 기록의 한 부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째지만 7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7째이면서도 이세 아들 중에 7 아들 중에 뭡니까? 형과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들은 잘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물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물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7째 중에 이세 아들 7째 중에 막내지만 그 아들은 키도 적고 형들보다 못해 외모적으로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그에게 가장 어떤 일에 충실했습니까? 직업을 말한다면 목동이죠. 그는 목동치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목동을 치지만 밤에는 누구하고 자는 시간이 많았어요? 양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팔레스타인 나라에는 뭐 낮에는 쬐고 밤에는 뭐가 많아요? 습도가 많으니까 새벽 되면 이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슬이 많죠. 들에서 이슬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자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고 축축하고 집에 형들은 지금 두루임실하게 식탁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러는데 유달리 누구만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성 말씀 중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등등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입든지 마시든지 먹든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을 치면서 그 이슬 속에 밤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자가 누구를 잡으러 옵니까? 양을 잡으러 오면 누가요? 다윗이 생명을 걸고 사자의 이빨을 부러뜨릴 정도까지 이겨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하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인물과 모든 조건들을 잘 갖춘 상태에서 있는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여러분 사울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또 뭐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다들입니다. 그가 나중에 가서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서 그렇지 처음에는 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한때는 여러분 사울을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우리죠. 하나님 믿다가 점점 다윗의 집처럼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 그 집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열심히 전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첫사랑 잃으면 그 집안이 기울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누구든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그런 외적으로 뛰어난 하나님은 사울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치장하고 외모에 있는 여러분 형식으로 단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꼬적꼬적 할지라도 외모가 주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하나님 마음에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다윗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허드렛 거 다 필요 없어요. 외모하고 목 그리고 귀 그리고 그런 허드렛보다 영적으로 단장하세요. 사람한테 영어로 때는 아무 그게 하나님과는 집중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가 성경복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사업, 우리 직장,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외모로 치장하고 머리 번쩍하고 다니고 뭐 하장 투축에 다녀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향하는 합당한 마음이 갖지 않는 사람 하나님 집중하지 않아요. 사울하고 다윗이 그런 차이였었어요.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 생활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지 자기 볼일 잘 보고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리하는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내려가고 망하죠. 다윗은 어땠어요? 천천만만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세상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20년 나는 살 수 없도다. 맞습니까? 아멘.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어요. 그 물을 떠난 고기가 누구? 우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아무리 외모로 쫓아가고 세상 사람 잘 벌고 돈 몰려가지만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요한복음의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접하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세상만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담이 가고 절망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가진 것이 없고 내 앞길이 막막해도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집중해 주시니까. 나 역시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아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강박한 사람은 어느 풍랑까지 가야 깨달지 못 깨달아.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조용필의 노래처럼 가지 말라고 그 풍랑에 가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설교를 통해 찔리게 하고 별얘기를 다 합니다. 오면서를 그래도요 전혀 나는 사울입니다. 우리 집이 기울어져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프로젝트를 봐봐요. 시편 27편 한번 봅시다. 시편의 27편. 27편.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오로지 다윗이 그 당시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히 우리처럼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형들은 잘 먹고 잘 지내지만 다윗은 지금 목동을 치면서 지금 뭡니까 형들하고 지금 어울리지 못하는 장면이 우리 사무엘상에 나와있어 안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니까 사울의 집에 이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누굽니까 사울의 후계자를 세우라니까 사무엘도 뭘 보고 한 거예요? 외모. 형들이 보니까 먹고 지내면서 외모상으로 기름을 부어도 되겠다는 사람이 보였다는 거죠. 사무엘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 형들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울과 그 형들의 뭘 보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 했던 거예요? 외적으로 뛰어난 면을 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의 외적 조건 환경 뛰어난 사람 쥐기 필요 없다. 나는 다윗처럼 생긴 것이 뭐하고 그가 하나님의 주신 양치는 거 자기 생명을 걸고 반나절로 형들과 아버지와 같이 호화시가 아니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나님 성결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놀러 가다가 얼른 따라오는 게 또 예배시 드리고 기도할 시간은 없고. 유난히 기도하면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도 뭐냐면 그래요. 그런 하나님은 누굽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너와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합한 자라는 뜻이 그 얘기예요. 뭐 여러분 다윗이 침상에서 막 이게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다윗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합한 자를 우리가 되게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일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것은 오로지 오늘 27편 4절에 다윗은 직업과 그런 환경 속에 자기도 형들처럼 더 나은 환경을 달라고 이런 거 기도가 지금 있어요. 다윗에게 시편을 보세요. 없어요. 맞아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자기가 양을 치든 숲속에 잠을 자든 정말 난간이 어려워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면 그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자녀가 누구 옆에 있는 동료 누구가 나는 당신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난 당신과 하면 뭐가 될 것 같다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인간으로서도 마음이 찡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라 믿고 난 그래서 지금 육신으로는 나가 좁게 어려워도 하나님과 같이 한다면 저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오로지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는 게 우리 자녀 우리 가정에게 사업적인 같이 하는 하나님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이 저는 소원입니다라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보니까 우리도 육정을 가진 사람 다윗은 육정 가진 사람인데 형들처럼 다윗도 뭡니까 편안하게 호화시를 하고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거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무리 돈 벌려고 저기 입구에 들어오면 핸드폰 꺼라라는 얘기 딱 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건성으로 다녀. 딱 입구에 들어오면 핸드폰 꺼라고 돼 있어 안 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온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한 주간에 한 말씀 잘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느냐 잘못되느냐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졸고 그냥 왔다가 치료하면 되지는 몰라도 여기는 정 목사는 밤새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까 밤새도록 말씀 붙들고 준비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일했을 때도 예배 시간 이 시간만큼은 힘을 빌어서 말씀을 집중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나는 소원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응? 내가 요즘에 그 저기 보니까는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시편 27편 37편 4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처럼 이 세상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을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우리의 모든 거 다 회복됩니다. 맞아요? 아멘. 사람을 수천만 찾아가서 뭐 팔아달라고 해봐야 하나님 그 마음 돌리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요. 맞아요?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아까 말했지만 모세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란 사람이 궁전에서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한때는 왕자였었죠. 그는 왕자의 부경을 거절하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맞습니까? 아멘. 오늘 그러면 다윗과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도?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권력으로 모세가 궁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외적인 권력의 외적인 어떤 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광야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돈 벌지만 광야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여러분이 가면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집중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집중을 떠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첫 번째요. 네? 첫 번째요. 너무 찔려서 그 말씀도 감이 안 나오시는가요? 너무 찔려서.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하늘 양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모합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외적으로 뛰어나지 않고 외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 알고 읽읍시다. 누구예요? 본문에 다윗이 어디 나와? 누구? 사마리아. 그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여인은 여러분 물길로도 이 여인은 물길로도 이 여인이 물길로 올 때도 그냥 길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천한 사람이에요. 신랑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 사람은 신랑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 눈에 시선을 피하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여름에 제일 뜨거운 정오 12시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일하러 물들어 더우니까 와야 하나요? 안 오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이 사마리 여인은 자기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찮은 사람이라서 사람들에게 창피하니까 이 여인은 점심시간에 아주 더운 날씨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그 시간을 선택해서 물을 기르러 조용히 오는데 거기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오늘 사울처럼 외적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계셨습니까? 다윗과 같이 천하고 사람들이 보면 알아주지 아니하고 창피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 눈을 피해서 물을 떠오르는 그 여인을 주님은 외적으로는 다윗처럼 별 볼 일 없지만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외적으로 뛰어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으나 오늘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윗처럼 외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집중되고 또 집중받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물동이를 던지고 창피해서 남에게 대화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얼굴을 피해낸 여인이 이렇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를 만났다고 과감하게 나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심정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오늘 여러분 상한 갈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상한 갈 때는요. 우리 하나님 상한 갈 때는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어요. 죄로 인하여 타락된 사람, 갈등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이 상한 갈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붙잡으시려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려고 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구 때문에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다 같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바리새인이 세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 세리는 창기입니다. 손짓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세리를 비난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럴 때 세리는 뭐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나를 창기라 한 것처럼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예수님. 세리는 누구 핑계를 안다고 자기를 인정할 때 주님이 세리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 집단식으로 무슨 교회 하나 와가지고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누구 꼴, 나는요 그런 사람이요 쳐다도 안 보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아 그러지, 자기는 지금 의인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이웃이 타락하고 잘못했을 때 붙들어주고 이불처럼 덮어주는 게 사랑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심정을 알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 때 우리는, 저는 상한 갈 때가 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상한 갈 때 죄악으로 타락되고 갈 바를 모르는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 잊고 사시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그까지는 좋아. 자기 목사님이 자기 편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지. 안 나오다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괘씸해. 아주 그냥 괘씸하죠. 나쁘면 자기 혼자 나빠야지. 목사님까지 동원하고 목사님이 자기까지 편들어달라는 얘기 아니요. 내가 자기 편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랬을지라도 주님께 맡기세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 나는 저 사람마다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뒤로 돌아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집니다 하는 얘기는 제가 그렇게 지금 그런 죄를 지금 죄악계를 타락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먼저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감히 여러분에게 뭐라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맞습니까? 아멘. 설교할 시간에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누가 올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저번에 14장 24절에 21절에 모였어요. 안전병의 절름발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죄악에 타락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교회 와서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그 용서를 받고 그 마음이 감격무량해서 감사하며 기뻐 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맞습니까? 아멘. 다른 교회 목사님은 돈 많이 내고 그 사람한테 목사님들 잘하면 키워줘요. 아니요. 한 사람을 하더라도 주님 볼 때 합당한 목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알아줄지라도 주님이 아실 날이 와요. 그 사람은 더 깨져서 와야 돼.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닫고 와야 돼. 안 그러면 버르장머리 나빠져갖고 목사를 좌우로 흔들려고 그래요. 그러고 교회까지 흔드는 거예요. 자기 나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들은 줄 아세요? 거들도 안 봐요. 혼 안 오면 다행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고 가고 듣고 사랑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주님께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눈에 뭘 보라고 그랬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내 눈에 들보가 뭡니까? 너도 죄가 있나 없나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죄를 안 짓도록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한 나 다시요 하고 세리처럼 통곡하고 울어야 된다 이 말이요. 저 사람이 죄 짓는 거는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한 내 죄입니다라고 했지. 내 가족은 내 죄라고
바르고 우리 형제 이웃들은 내 자가 아닙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 기도하고 여러분들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며 나갈 때 성도들이 잘못한 거를 제가 제재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목사가 밥 먹고 성도 잘대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결론은 그래도 누가 교회 안에 성도에 잘못된 사람에서 누구 탓으로 돌려야 돼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내 탓으로 돌립니까? 주님 나는 나름대로 저 사람에서 기도했는데도 주님 보시기에 저 사람 기도가 내가 향하는 저 사람 기도가 적었나 봐요. 그 기도를 많이 못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누가 죄진 사람 비난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해줬냐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란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저거 내가 기도 안 해도 그렇다 그러고 교회 성도는 죄를 지면 안 된대야. 내가 기도를 그만큼 못 해준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난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한 날을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니 누가 여러분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누가 오겠냐고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분만뿐 아니라 지금 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온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아주 그냥 화가 나요. 자, 오늘 보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내 삶과 행동에서 아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사명을 누가 보여줬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 보여줘야겠지. 누구 죄 지은 거 비난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격 없어. 맞아요? 네. 단 여러분의 사명중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왼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볼 게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뭐 그만큼 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 데서 주님이 그거 아니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 한 게 뭐 있어요 지금까지? 단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전도하는 성도가 되라고요.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그 여인은 이렇게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좀 있으면 보겠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라는 거. 뭘까요? 요한복음 14장이요. 어이! 14장 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8절에 9절 시작.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즉 예수님께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누가 그럽니까? 빌립이 그러죠. 오늘 여기 이 말씀 뭐냐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에 분명하죠. 근데 그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뭘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소외된 자와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